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심각한 황사로 그야말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고,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불고 왜 이렇게 추운지요. 추위로 많이들 고생하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경 중앙교회는 농사 지으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있으신데, 날씨가 이렇게 궂으면요, 저도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제 마음이 한켠이 아려옵니다. 좋은 소식 들려와야 되는데 이거 뭐 비가 많이 오면 걱정, 바람 불어도 걱정, 뭐 이런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날씨 속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혹시 힘겨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사실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견하고 있는데, 성경이 단순히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말세 때가 되면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해서도, 인간성도 이렇게 상실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어쩌면 말세의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과 이토록 닮아 있는지, 마치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쓴 것처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세 때가 되면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점점점 더 두드러지고 점점점 더 심각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바른 길을 걸어야 할지를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낱 미물인 비둘기도요, 어미가 이 나뭇가지에 탁 앉으면 새끼 비둘기는 그 어미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포지호라고 해서 이 사자성어 중에 까마귀 새끼가 자란 후에 먹이를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침으로 새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한낱 미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거리들을 보면 이 성경의 경고 그대로 뭐 어떤 자극을 넘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천일공노할 뉴스거리들을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보험금을 노려서요,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버리는 것을 떠나서요, 핏덩이를 죽여버리죠. 자기가 낳은 자식 봉지에 싸서 유기해 버립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 친족 살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큼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일어납니까? 제가 굳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몸서리 칠 만한 뉴스를 우리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 진짜 세상 말세다,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스승도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로 날로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시대가 아무리 병들어가고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영역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 바른 길,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아니라,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이요 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신 거 쭉 보니까요, 안 쓰신 분도 계십니다만 대다수가 이거 찍힌 거 쓰신 거 계신 것만 봐도 대다수가 다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적인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들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현재 부모이든 아니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섬길 분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요, 부모란 누구인가, 부모란 어떤 사람이 부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에 보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이 마틴 루터는 4가지 유형의 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여러분 생각하고 짐작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나를 낳아준 부모, 육신의 부모가 있겠죠. 여기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냥 아래서 태어났다, 나는 박혁거세와 비슷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물론 환경이나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삶의 배경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다수 다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 부모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올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지극히 정상일 만큼 부모의 사랑, 이것을 잊을 수가 없죠.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모는요,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제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신부님, 신부님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집사람, 이 아내를 뜻하는 그런 개념의 신부가 아니죠. 신부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 부자를 써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신부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로는 이 신부를 어떻게 불러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아예 아버지라고 대놓고 불러요. 그만큼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같은 목회자나 사제들 거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두가 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적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면 내 길이 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요. 영적인 부모와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은 메말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부모 못지않게 영적인 부모를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부모입니다. 바로 스승이죠. 선생님. 동양 철학에서는 스승을 일컬어서 사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게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부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야말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꽉 막힌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귀를 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 좋은 스승을 모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 좋은 스승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틴 루터가 제안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아버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군주사회 같으면 왕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크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애국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국가 최고 통치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준을 정말 더 밑바닥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정자를 향해서 이놈 저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입에 오르내리는데 막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이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그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사람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투표하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성숙한 자세. 할 말이 있으면 신사적으로 말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 날을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간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이 넓은 의미의 정말 스승과 그리고 영적인 부모와 이 국가와 이 모든 것들을 머리에 염두하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명령하고 계시죠.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요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권위자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권위자에게 정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갑니까? 저는 사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는 것을 매주일 경험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나이 따라서 세월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막 2배, 3배 더 빨리 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부모 세대를 향해서 어떤 권위자들을 향해서 이 젊은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요즘 이게 이 꼰대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그런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세상에 적응 잘하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힌 세대고 당신들은 쾌쾌 묵은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으로요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큰 선과 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거 잘못 살아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권위자에게, 이 어떤 지혜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유도 아니에요. 가르침도 아닙니다. 완전히 대놓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멸시한다, 천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의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부모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어떤 권위자들이 말을 하는 거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개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똑똑하고 소위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하니까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늘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비웃어버립니다. 실제로 요즘에 세상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틀림없이 과거에 비해서 학력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똑똑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모르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보다는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나 기성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배웠다, 당신들은 우리보다 학문이 짧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세대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시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경멸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혜자 솔로몬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경멸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낳은 아비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너의 인생을 만들어낸 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야기. 네가 그렇게 똑똑해도 너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를 낳은 아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흙으로 빚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혹은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깝죽거리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사실 부모는 나를 낳은 것,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이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이런 단어, 이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선포되어진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엉뚱한 일을 하는데, 자기 이속을 채우고 불효하는데 앞장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거,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나 선언했어, 나 할만치 했어.
자기 재산을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뭐 사적으로 내가 막 악용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악용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선포만 해놓고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조금 들여놓고는요, 그야말로 어떤 보험을 든 것처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그냥 괜찮지. 그러고는요, 자신의 그 재산을 빼돌려서 부모도 형제도 어떤 주변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의 입속만 채우는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진 위험, 신앙이 가진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에게나 스승에게나 주변의 어떤 권위자들에게 막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잘하는 게 뭘까요? 절대로 말로 대충 때우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형식에 입각해서 형식에만 대충 묻어난다고 그것이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적인 고백조차도 그것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가정에는 뭐 최근에 몇 주간 조금 어려운 큰일로 인해서 조금 가슴 아픈 시간들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지난 주 중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특히 뭐 저희 아내도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짐작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20년이 됐는데 우리 장모님은 정말 속칭 천사예요. 단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그야말로 내리사랑, 완전히 주는 사랑,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항상 퍼주기에 정말 인색하지 않으시고 늘 풍성한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도 뭐 섭섭한 소리 한마디도 제가 들어본 적 없고 생색내는 느낌 요만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사위의 마음이 막 철러덩 내려앉는 거예요. 여간 신경 쓰이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 전에 뭐 워낙 불안해 하시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뭐 말씀도 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도 목사라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당일날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우리 집사람이 내려가 있는데 수술 잘 끝났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다 한 장 받았는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눈을 뜨고 의지를 가지고 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꽂을 거 꽂고 정말 주사 바늘 꽂고 눈을 감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한 장을 다 받아보는데요, 정말 짧은 순간인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진이 이 수술 후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사진을 보는데 임종, 제가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목사니까. 임종할 때 입관하고 있는 그 모습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진행형인 사진이 아니라 임종하신 모습이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만, 와, 감사했던 그 시간들,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진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들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잖아요.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극동방송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에 관련된 은혜들을 좀 글로 담아서 보내주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연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보낸 사연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후회, 아쉬움. 딱 이 두 단어로 그 모든 사연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모두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가 20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나는 그때 어른인 줄 알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순간을 허송세월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그냥 고루반으로 대충 퉁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일들이 넘쳐납니다. 바쁜 세상이죠. 바쁜 일상입니다. 늘 바빠서 사실 부모님들 찾아뵙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시간이 아니죠.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부모 세대들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늘 자식이 보고 싶은 겁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손자 손녀들 보여드리고 함께 여행도 하고 눈도 즐겁게 입도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화려한 것들 좋아하십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꽃무늬 좋아하고요, 빨간색 좋아하고 노란색 좋아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스승의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들, 권위자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릴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앞서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더없이 중요한 섬김, 더없이 중요한 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고 있든 과거의 모습이 됐든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지는 몰라도요, 다 눈물을 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다 공통적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뚜껑 열어보세요. 피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건데요? 누가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삶을 이해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늙어가는 자기의 육체의 소생함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되면 맨날 부르는 노래 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노래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은 그 피눈물 나는 인생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인생, 눈물로 처절하게 살아온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한계니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그 누구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그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참된 안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사죄의 확신 은총으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아버지로서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면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 복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제가 장례식 많이 집례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살려요? 누가 그 삶을 위로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을 쫙 영접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평안으로 영접하실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행복하라고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요, 다 우리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날들이 되면 무겁게 느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짐처럼 느껴지고 어떤 해야 될, 또 넘어가야 될 산으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미련함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걸 아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효도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 짐지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되고 내 잘되라고, 나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9절에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고 기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걸음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대충대충 퉁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누리는 복된 가정,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가 되었든 영적인 부모가 되었든 삶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되었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었든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름답게 잘 선용하여서 이 땅을 천국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할 삶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날 한날 주어진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내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고 목도하는 당신의 가정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종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이 지혜로운 인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천국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된 걸음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천국 되게 하실 그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목도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